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하고 설교 제목에 점점점 해놨거든요. 그 뒤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준엄함을, 이 준자가 높을 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타협함 없이 이루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를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찬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왕들의 패망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사,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혹은 열왕기상의 그 다윗 이야기처럼 막 찬란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아주 추앙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저들이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공의 이야기, 어떤 번영의 이야기, 아주 멋진 승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패 혹은 어그러진 일, 그 속에서도 교훈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왕의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왕의 관점이 아니면 그럼 백성들의 관점이냐? 소위 옛날에 우리가 어떤 영웅들, 어떤 큰 인물들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성숙해가면서 소위 백성들, 민중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곳에 집중하게도 됩니다. 자, 왕들의 이야기가 왕의 관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관점이냐? 민중들의 관점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 인류가 해온 역사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 사회 조직 가운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관점도 아니고 백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는 예언자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기라는 말은 후기가 있다는 거죠. 후기 예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 다니엘서는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좀 우리 관점이 좀 다른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전기 예언서가 어떻게 보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 예언도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 시기에 2000 몇 년도에 태양성의 행성이 일렬로 쫙 늘었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혹은 이게 태양 행성이 십자가로 이렇게 돌다가 막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이게 지금 막 멋대로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일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되면 또 그게 십자 모양이 된,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막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오히려, 이 예언은 과거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진단, 역사에 대한 해석, 그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 있는지. 그래서 이 역사서의 기준이 뭐냐,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이,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헌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냐, 그 헌법대로 하고 있는 거냐, 헌법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서, 그 이 왕들도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 서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열왕기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다 이 네 권을 전기 예언서라고 했는데, 관점이 왕들의 관점도 아니고 백성들의 관점도 아니고 예언자의 관점이다. 그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준이 뭐냐?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신명기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 마지막 책이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9장에 와서 읽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모두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19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19대의 19명의 왕 중에 소위 역성, 성이 바뀌는 거죠.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는 거, 성이 바뀐다. 그래서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19명 중에 몇 명이 반역을 했냐면 9명이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태반이 반역인 거죠. 19명 중에, 19왕 중에 9명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남왕국은요, 남왕국 유다는 20대까지 갑니다. 물론 대수는 하나 더 20이지만 기간은 한 140년도 더 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반역은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반역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요. 반역한 사람이. 다윗의 혈통 중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연산군, 광해군, 벌써 군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군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반역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자기 그 중에 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시 중에, 왕가 중에서 그 중에서 왕을 세워서 이시 그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19명 중에 몇 명이 반역을 했다고요? 9명이 반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후도 10번째 왕입니다. 10대 왕이에요. 10대 왕이지만 반역을 해서. 그런데 이 반역, 9명의 반역 중에 특이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한 거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래서 반역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9명의 반역자 중에.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고 그래서 반역을 했다면 그 반역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조선시대 역사 중에도 단종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세조가 됩니다. 세조가 그 정변을 일으키죠. 그걸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개유년에 있었던 정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정자가 정치 정자인 줄 알았어요. 인조 반정, 뭐 중종 반정할 때 그냥 정치 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글자가 다른 거예요. 찾아봤더니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할 정자가 있어요. 우리 이 바를 정자 다섯 오획 쓰는 거 말고 설립자의 청자를 쓰면 또 바르게 세울 정자가 따로. 그러니까 정치를 바르게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개유 정난이라고. 그건 누가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개유 정난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역사는 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 중에 9명이 반역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반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냐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솔로몬 하면 아주 지혜로운 왕 막 해서 솔로몬의 성전하고 이렇게 막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도 폭정입니다. 강압정치 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청원을 해요. 우리 좀 이거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금 옛날에는 화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역, 실제로 강제 노역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달 가서 강제 노역하고 2달은 자기 와서 자기 집 일하고, 석 달 중에 한 달씩 가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가서 이렇게 보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솔로몬 시대에는 다 등짐지고 막 건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강압정치, 솔로몬의 포갑정치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나라를 둘로 쪼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역을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쪼갭니다. 12조각을 옷을 찢어요. 그 12조각의 옷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노라. 그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정략적으로만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남왕국 남북으로 갈려졌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저 북쪽 끝에 단에, 또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다. 모양은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 그러니까 이름만 여호와예요.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동기가 뭐였냐면,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끔 하는 자기 정략적 목적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요, 레위인들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요 자꾸만 그게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우리는 지금 이 추석 또 설 이런 어떤 민족의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이 이중 과세, 우리 어렸을 때는 이중 과세를 금지한다, 이중 과세를 철폐하자, 이런 거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설이 신정 1월 1일이 있고 구정 설이 있어요. 그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제가, 일본은 지금 설이 없어요. 동양문화권인데도 다 신정만 지내거든요. 근데 일제 시대를 지내오면서도 그게 이 구정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설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그 절기가 남아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또 초실절 이런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그런 절기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새로운 날을 하나 정하자. 멋진 날, 8월 15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레위인 아닌 일반인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6월절이니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만 가자. 언제? 8월 15일.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의 예언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끔 해준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없어지고 다 자기 욕심, 자기 정략적,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9명의 반역자 중에 또 한 명, 하나님의 예언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예후예요. 10번째 왕. 반역으로는 4번째 반역자입니다. 반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후는 예후 쿠데타, 예후 혁명, 이렇게 예후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2번째 하나님의 예언으로.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있었느냐?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예언을 누가 한 거냐? 이 오늘은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있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이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대 1의 결투를 벌이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그 제단을 태우는 것이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아무리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상처를 내고 해도 신이 감동하지 않는 거죠. 신이, 죽은 신이 혹시 주무시는가 더 소리쳐라 막 이 엘리사가 옆에서 조롱해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오후에 돼서야 이제 엘리야 시간이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태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활개치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왕비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냐면 저 시돈의 공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우는 겁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 하는 그 시돈의 엣바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요. 왜 남의 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정략 결혼이죠. 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평화 우호 속에서 그런 소위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나님 사랑, 행복, 거룩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재벌과의 결혼 뭐 이런 게 다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이 왕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로 결혼함으로써 시돈에 창궐했던 바알을 직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창궐시킨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여호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데 7번째 왕 아합 왕 때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창궐하게 했던 아합 왕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 이세벨이요 그냥 막 그 소식을 듣더니만 내가 너를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면서 막 했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그 말에 그냥 막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저 북쪽에서 북왕국의 갈매산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하면 남쪽으로 도망.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도망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남쪽 제일 끝에 성읍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까지 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왔던 종, 야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혼자 도망쳐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오면 더 남쪽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보니까 나무가 그럴싸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더 좋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숯에 갓 구운 떡하고 그래서 숯에 구운 떡 아주 부드럽게 만든 그 떡을 그리고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시킵니다. 배달의 원조가 그 까마귀를 그걸 그렇게 먹고서 야 힘내서 걸어가라 해서 40일을 엘리야를 40일을 걷고 자면 어루만져서 야 먹어라. 까마귀 통해서 먹이고 걷고 해가지고 40일 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루만지고 먹이고 해서 호렙산까지 이끄셨어요. 왜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이끄셨을까요? 호렙산, 시내산 하면 뭘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먹이고 해서 이끄셨는데 거기까지 와서도 기껏 온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동굴 속에 처박힙니다. 굴 속에 들어가요. 그제서 하나님 이때까지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만지고 어루만져주고 이게 스킨십 하나님의 스킨십이죠. 만져주고 먹이고 그러다가 40일 만에 왔더니 호렙산까지 이끌었더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선물은 그리고 너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세요. 막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요란벅적하게 하죠. 우리는요 가만 보면 막 요란하고 막 그런 게 있었으면
감동을 받아요. 막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들어봤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으시죠. 그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 열심히 특심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내가 뭐냐고. 나는 지금 나만 있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의 그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친구도 없고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의 말도 안 들리고 자기 혼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나만 혼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예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사람을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너 가서 저 다메섹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지금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람 땅,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후를 기름 부어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nim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이게 세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평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혼자라고 하는데 너 혼자 아니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긴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그걸 좀 붙들고 끈질기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니 세 사람을 분명히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세 사람 아무도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그 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의 의문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엘리사에게 이 호렙산까지 이끌어 오셔서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고 또 걷게 하시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를 깨우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게 세 사람을 기름 부어라. 아람의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엘리사. 그랬는데 엘리사는 정작 그 다음에 아무도 기름 붓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엘리사를 만나요. 곧바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겉옷, 엘리야는 이 겉옷의 역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겉옷을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한테 옷을 던져줬다고 그래요. 던져 그 위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게 또 옷을 던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다른 성경 번역본은 그의 겉옷을 입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나중에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갈 때 겉옷을 놔두고 갔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자기도 요단을 쳤더니 요단물이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분홍입니다. 소가 12마리,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24마리,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옷을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중에
모두 24마리를 엘리사가 혼자서 다 끌고 다니면서 밭을 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 정도면 많은 종들 또 거느리는 분홍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그 중에 2마리 한 겨리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 이제 엘리야를 따라갈 거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할 때 그 겉옷 붙들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고 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끝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의 뒤를 이어 선지자 일을 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 없더라고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하사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8장이에요. 오늘 9장 읽었는데 8장에 가면 엘리사가 다메섹, 아람 땅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지 어쩐 건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다메섹 땅으로 갔더니 그때 마침 아람 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야 엘리사가 왔대.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물어보고 와라. 좀 비슷합니까? 1장 열왕기상 1장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이 났어요. 낙상 이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났더니 누구한테 보내요? 블레셋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블레셋 땅 가서 바알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아람 왕은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베나다드 왕이. 근데 그때 보낸 종 신하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사엘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하사엘이 금은 폐물을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앞에 8장에 보시면요. 8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그 하사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를 쳐다보고 막 우니까. 그때 왜 우십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람의 왕이 돼서 내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짓밟을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아람을 쓰시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쳐다보고 쏘아보다가 웁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그 말을 듣군요. 왕한테 가서 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예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젖은 이불을 갖다가 왕을 덮어 씌우고 왕을 질식사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왕으로 하사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8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사람에게 기름 부었는데 엘리야 때 되어진 것은 없어요. 그 하사엘 와서 그리고 오늘 아합 이야기입니다.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수리아의 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람의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아들 여호람이 맞으러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웠냐면 길르앗 라못, 거기가 길르앗 지방이에요. 길르앗 지파,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에서 나가서 지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장을 보시면요, 8장 28절 보시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왕이에요.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지금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과 싸웠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쳤어요. 그래서 전선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인데 거기서 왕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후방 기지로 혼자 몇 명의 소수 무리와 함께 피신해 와서 쉬고 있었어요. 자기의 병을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의 북쪽에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지금 길르앗 라못이고, 지금 이해되세요? 전선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길르앗 라못에서, 거기서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군대는, 대부분의 군대는 거기 있어요. 고대는요, 옛날 군대는 많은 군대를 전쟁터로 내고 이 후방에 군사가 적으면요, 앞에 나가 있는 군대가 반역을 해서 돌아오면 왕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가 많은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군대를 내보내도 내보낸 수만큼 혹은 더 많은 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한 왕이 고려의 우왕입니다. 이성계를 통해서 저 요동을 정벌하라고 군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위화도에서 회군해 왔어요. 남쪽에는, 자기 있는 쪽에는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은 있었지만 병사는 없는 거예요. 병사는 다 이성계 쪽에 가 있으니까.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그만 최영과 그 우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길르앗 라못에 전선이 있어요.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왕이 왔어요. 거기에 군사의 대부분이 있고 왕만 와 있던 거예요. 그때 그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인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이 하나가 누구냐? 이 전설, 우리는 그걸 이제 전설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전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조금 바꿔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하나가 요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이 지금 어디예요? 전쟁터입니다. 아람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왕은 없어요. 왕 없는 그곳에 그 타이밍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가. 2절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비밀스럽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기름을 붓긴 하지만 골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을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한 거긴 하지만 아주 비밀은 아니에요. 뭔가 주의를 끄는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도망하되 기름을 붓고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자, 왕이 버젓이 있어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여러분,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송강정철. 이게 송강정철이 선조 임금 때 서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기축옥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많이 세져 있었습니다. 성철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그래서 이 술 먹고 실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 친구는 원래 그러니까 넘어가고 했는데, 이젠 힘이 좀 세지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 바로 저태 1591년에 가만 보니까 세자가 없는 거예요. 세자는 누구냐면, 지금 왕은 지금 권세죠. 근데 세자는 다음 권세, 그 다음 정권, 세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선조는 원래 질투심이 많은 왕이었잖아요. 이순신하고도. 자기가 버젓이 있는데 왕자 중에 그게 광해입니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자라고 건의한 그것을 어떻게 느껴요? 반역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강정철이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그 송강정철을 죽여야 된다, 막 아주 죽여야 된다, 그래도 죽이진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북인과 남인이 갈려져요. 강경파 죽여야 된다, 송강정철을. 그래도 좀 살려줘, 유배로 끝내자. 온건파, 이게 남인들이에요. 북인 남인으로 갈려지는 게 이 송강. 아니 이거를 이제 건저 사건이라고 합니다. 건저. 우리가 왕을 뭐라고 불러요? 전하라고 부르죠. 왕 말고 세자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저하라고 부릅니다. 저하. 그래서 저를 세우는 걸 건저라고 그래요. 세자를 세우자. 그것 때문에 송강전천이 나가리 된 거예요. 유배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물며 예후를 기름 붓는 사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패역한 왕이 됩니다. 망령된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딱 집어서, 다윗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한 명에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그때 하나님이 트릭을 가르치죠. 야,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 제사에 초청해라. 그 초청했더니 이새가 다 자기 아들을 다 불렀는데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무엘도 기름 붓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전쟁터로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목을 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걸 당부하는 거죠. 너 가서 기름 붓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리고 기름 다 붓고 곧바로 주랭랑 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목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해만. 그때요 11절에 보면 기름 부었어요.
예후가 나와서 그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그의 주인의 신복들, 그 다른 군대 장관들이에요.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지금 기름 부으러 왔던 그 선지자의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미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별일 아니야. 다 알만한 이야기. 너희들도.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너희들 다 알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야. 야, 그럴 일이 어디 있냐? 무슨 그럴 일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장관 중에 한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골방에, 그 당치 않은 일이다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제사 예후가 이야기하는,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거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라고 불렀어요? 미친 자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미친 자라 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13절. 그 말을 듣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벗어가지고 섬돌 위에다가 옷을 까는 거예요. 레드카페 깔듯이. 그리고 예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후는 왕이라. 이거를요, 야, 예후가 왕이야 하고 좋게 아주 소곤소곤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나팔을 불며 은밀하게 골방에서 했던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미친 자의 말이었지만 이 사람이 온 거를요, 야, 애들은 가라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뭔가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왔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뭔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뭔가 근접하지 못할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가 한 말을 듣자마자 옷을 깔고 왕이라고 막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하면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가족들, 이새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삼마 그 형제들 다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7명, 적어도 그의 가족들은 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대비해서 지금 이 예후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다윗이 지금 왕이 된데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는데도 그걸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싸움에 형제들이 다 나가서 막 싸우고, 지금 싸움이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치해가지고 골리앗이 기선을 잡고, 야, 너들 중에 한 명 나와라, 우리 한판 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주눅 들어가지고 막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 중에 그 위에 형들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쟁터 나갔어요. 그때 막내 다윗이 도시락 싸들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 형이, 맨 큰 형이, 야, 너 지금 전쟁터에 놀러 온 줄 아느냐? 하면서 다윗이, 야,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 욕보이느냐고 막 다윗이 얘기했더니만 다윗을 막 야단치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본
이새와 아버지 그의 형들이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시발점은 제 그 생각의 시발점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엘리사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엘리사가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정작 엘리야는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도 아무도 기름 붓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겉옷 던져준 것 뿐이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면서 겉옷 놔두고 간 거예요. 하사엘은 또 엘리사가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보고 우는 거예요. 그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 하사엘도요, 내가 너를 보고 우는 이유가 네가 아람의 이날에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짓밟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프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왕을 젖은 이불로 덮어 씌워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예후도 지금 어디서 미친놈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했냐고 막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도 긴데요. 자 보세요. 실제로 이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숙청이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왕이 숙청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이 숙청이 돼요. 다 죽임을 당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형제 70명이 숙청을 당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이 숙청을 당합니다.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10장에 가면요, 이 예후가 또 트릭을 씁니다. 야, 나는 바알을 경배할 거다. 다 모여라. 하고서는 다 집합시켜. 마치 요 밑에 가면 화성의 제암리교회에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다 교회로 집합시켜 놓고 사람들을 제암리교회로 불태워서 그 안에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인 일이 있거든요. 이 3.1운동 때 그런 것처럼 자 바알 신전에 다 와서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놈들은 다 나가. 우리들만 바알 숭배자들만 모아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남왕국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70명, 그것도 남왕국 아하시아의 형제 42명,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숙청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 보세요. 9장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남왕국 유다의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 여호와께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26절 끝에도 보면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거죠. 36절 9장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10장 17절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는 지금 승천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끝에 좀 우리가 큐티를 며칠 좀 뒤에 하시면요, 13장에 가시면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4절 엘리야가 죽을 병이 들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 엘리사가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라고 그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아람을 치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를 죽은 엘리사를 묘실에 이렇게 장사 지내놨는데 다른 사람의 시체를 그 속에 던져놓더니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이 닿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일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다가, 아하,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엘리사가 승천한 이후에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엘리사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도 말씀은 남아서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하다는 것을 알아냈구나.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내가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지금 예후가 그 미친놈 같은 사람이 와서 한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섬도를 깔고 예후는 왕이라고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져도 말씀은 남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입니다. 존엄이 아닙니다. 존엄이 아니라 준엄입니다. 존엄은 북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최고 존엄.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 높아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역사와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묵상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어지는 상황은, 전개되어지는 역사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하고 우리들의 짧은 지혜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셔서 가고 오는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